어,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 다윗은 변두리에 자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번의 시도 끝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찾아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예배자의 옷을 입고 언약궤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으나 성 안에서 언약궤가 위치한 자리가 다윗의 마음에 탐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자,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은 호화로운 궁전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이 언약궤는 휘장 안쪽 지성소에 두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두신 거예요.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휘장으로 감싸서 그 아래에 두었던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요, 율법에 반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휘장 아래에 있는 언약궤의 자리가 탐탁치 않았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 강대상의 위치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 어떨까요? 옮기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맞나요? 모르겠습니까? 그냥 두는 게 맞겠죠. 그냥 두는 게 맞겠죠. 내가 봤을 때 탐탁치 않은 거지 원래 이 강대상은 여기에 두는 것이 맞잖아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보기에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 원래대로라면 그 자리 휘장 아래에 휘장으로 덮어놓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마음은요, 율법을 어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되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다른 사람이 운반했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을 어기는 다윗의 마음은 곧 심판받게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었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당시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17장을 보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집에서도 정착하여 살지 않았고 장막을 옮겨 지내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만든다는 집 필요 없다. 이사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식은 이사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반대하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계획, 다윗의 마음은 반대하시지만 그의 마음은 받아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언약궤를 옮겨온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달하세요. 어떤 축복과 어떤 계획일까? 역대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뭘로 세우겠다?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그것을 짓게 될 거야 라는 대답이었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선물을 해본 적이 있겠지만 저도 한 10년 전쯤에 어머님께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선물하고 있어요. 그때 한 사건을 좀 나눠드리면,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니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작은 안마 시트를 하나 동생이랑 구매해서 어머니에게 드릴 계획을 세웠죠. 그때 당시에 한 30만 원 정도 했던 안마 시트였던 것 같아요. 택배가 오고 그 작은 집에 세팅을 해놓고 이제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상되죠, 여러분? 반품해라. 이 큰 걸 어디다 두냐? 비좁으니까 당장 팔아버려라. 저희 엄마 나쁜 사람 아닙니다. 지나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현금으로 선물을 계속 드리지만 당시에 저와 동생의 기분은 상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 실망을 하게 됐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좀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됐겠죠. 그런데 자기가 실망한들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따를 수밖에. 이렇게 하나님은 어쩌면 율법에 반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휘장 안쪽 지성소에 자리하는 게 100번 1000번 맞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면서 그의 아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했던 시기는요, 다윗 시대 초기입니다. 다윗의 날은 아직 창창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답답함으로 평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은 전장이었던 21장과 연결이 됩니다. 21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나라인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곧 사람 수에 의지하겠다는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인구조사만 허락하셨는데 21장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려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했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천사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타작마당은요, 수확한 곡식을 탈곡하고 키질해서 곡식의 알갱이를 얻어내는 일종의 농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평평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천사가 말한 대로 제단을 쌓기 위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이 드리는 제사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2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명령이었지만 다윗 스스로 제단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속으로는 조금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범죄한 것을 내가 아는데 혹여나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불을 내리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자기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들 다윗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수많은 제단을 쌓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와 같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제사는 드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응답하셨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장소를 본문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5절까지 쭉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이방인, 즉 건축 전문가들을 모으고 또 돌을 다듬게 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철과 놋을 준비하고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시키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지만요, 이 당시에는 철기 시대 초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이 아주 귀했던 시기였겠죠. 철을 생산한다고 한들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엄청난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을 준비했다. 백향목은 그 키가 40m가 넘고 색깔이 아름답고 좋은 향이 나고 또 심지어 내구성까지 뛰어난 최고의 건축 자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향목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였을까요? 나지 않는 나무였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나무였어요. 다윗은 백향목을 타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재이니만큼 그 값도 상당했겠죠. 값이 얼마가 되었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최고의 자재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 즉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은요, 이제 솔로몬을 준비시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놓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전을 지을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아버지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다. 그런데 도저히 나는 지을 수가 없구나. 나 대신 네가 그 수건 사업을 꼭 이루어다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끝마쳐 놓았는데 정작 권한이 있는 솔로몬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 많은 자재들, 사람들을 전부 타국에 팔아 넘기거나 또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집을 짓는 데 사용한다면 다윗의 수고와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이러한 것까지 염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자신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지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일은요, 아버지가 물려준 어떤 정신적 유산이라든지 또는 나라를 위한 일 정도로 여겨지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해냈다고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총명을 주사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스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너의 생각, 어떤 신하들의 말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죠. 가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무언가 신앙적으로 큰 일을 했다거나 신앙적으로 잘 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으면 비교적 작은 것에는 마음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며칠 수련회 또 몇 주 선교 갔다 왔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빠지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수련회에서 또 선교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가야 하고 삶 속에서도 더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이러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을 짓는 일을 완수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인 양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여기게 될까 염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너의 신앙도 돌봐야 한다고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준비시켜요. 마지막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성전을 짓기 위한 자재와 인력을 준비시키고 또 솔로몬을 준비시켰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처음에 다윗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마음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된 거죠. 다윗은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셨고 온 나라가 우리 앞에 복종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다윗 이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겠죠. 다윗은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며 다윗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은요, 솔로몬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에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됩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나서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매주 이야기하지만 이 역대기가 쓰여진 이유는요,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회복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어야 했겠죠. 성벽과 도시를 재건하면서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 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들의 실행, 그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과연 이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마음을 먹지 않았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거나 또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재건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본문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쩌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또 교회에서 저마다 세워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행할 때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지만 나의 열심으로만 일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빠지고 다른 것에만 몰두한 채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 또 다른 무언가를 세워갈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진심을 더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돼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 또한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 성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고 권면하죠. 그 일은 우리 개인의 열심으로 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온전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또 온 백성과 함께 성전을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성전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워가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